우리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죠. 놓치지 말고 매일 성서공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읽고 말씀 묵상들을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구역 식구들, 그리고 기관에 있는 분들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성경을 먼저 읽잖아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찾으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는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나오나? 모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바울, 베드로 등장인물들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은 구속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첫째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들이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건이 무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묵상의 원리가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리고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사건, 꿈을 꾸고 해석해봐라. 해석 못하면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참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야, 보세요. 이게 설교 중에 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제가 누구 집어서 얘기하면은 또 그분이 어색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제 얘기할 테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저는 필기도구, 문구에 욕심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고가의 막 비싼 게 아니라 마트에 가면은 저를 찾으려면은 문구류 앞에 있으면 돼요. 사실은 교회에서 충분히 제공하기 때문에 더 살 것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눈길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욕하지는 마세요. 비싼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사달라고 절대로 안 할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볼펜이 좋겠다라면은 이제 살짝 계산을 합니다. 누가 뺏어가기도 하고 제자리에 놓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삽니다. 사다가 넣어놓죠. 근데 살 때는 어때요? 이거 내가 써야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못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책상, 옷, 가방, 서랍마다 연필, 볼펜, 만년필들이 수북해요. 참 나쁘죠? 근데 여러분 보고 사달라고 안 하니까 욕하지는 말고 그냥 제가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놓고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가지고요 계속 리필심을 넣어가지고 계속 쓰는 게 있어요. 저는 이 볼펜뿐만 아니라 만년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고만고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한 번 이 세상에 왔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데 쓰시고 의로운 데 쓰시고 필요한 데 쓰시고 복된 일에 쓰시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몸 아끼겠다, 그리고 나만 위해 살겠다, 그렇게 사시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쟁여놓으면 뭘 할 거예요? 빨리 하늘나라 위해서 쓰셔야지. 그런데 다니엘이 오늘 주인공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신 인물이에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죠. 자, 바벨론 왕 제2년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째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통치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병들고 늙었어요. 근데 아들이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네가 한번 이 나라를 다스려 봐라 라고 통치를 맡겼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 해가 2년째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왕립 아카데미,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궁중 교육을 받은 거죠. 3년여 교육을 잘 받고 왕의 자문관 그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카운슬러가 된 거예요. 옛날에 왕들은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지금도 아마 대부분 그렇겠죠. 회사의 대표나 나라의 큰 일을 맡은 이들은 자문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박사, 술객, 점쟁이, 점성가 이런 이들을 자문관으로 둔 거예요. 둬가지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싸워야 되느냐, 화친을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근도 많으니까 기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죠. 그리고 중병에 걸렸는데 누구를 발탁을 해서 이 일을 맡길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그리고 외국과 무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무역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문관들, 이 카운슬러 그룹이 있어서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자문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밤에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꿈의 내용은 생각이 나질 않나. 그런데 그 꿈이 굉장히 마음속에 불길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문관들을 불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사들을 부른 거예요. 박수, 술객, 점성가, 점쟁이 이런 이들을 또 지혜자들을 모아서, 자, 여러분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또 그 꿈이 해석이 뭔지 말해보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제안하기를, 당신들이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면 내가 상을 크게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당신들을 죽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집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참 황당한 그런 꿈 이야기죠. 아니,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이 카운셀러, 이 자문관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왕이시여, 아니 어떤 신이 알려주지도 않는 그런 꿈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점을 쳐도 몰라요. 그리고 책을 펼쳐도 몰라요. 왜냐하면 꿈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은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성격이 고약하고 괴팍하고 폭력적인 폭군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극단적인 말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을 높여주시려고 일부러 위기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건 신약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쓰시고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영적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14절부터 우리 장로님하고 나눠 읽었지만 그 앞에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 왕이 다 죽이라. 이 점쟁이들 죽여버려. 점성가 죽여버려. 저 박사들 박수 필요 없어. 더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위기입니다. 그렇죠? 큰 위기입니다. 자, 이럴 때에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을 한번 보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 자기 주도적인 사람, 이를 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가 어른들이 공부하라 해서 겨우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학교 갔다 오면은 공부를 예습을, 그리고 내일 공부할 걸 미리 복습하고 예습하는 이런 친구들, 자기 주도적인 학생들이 성적이 좋다고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아마 인재를 뽑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일만 잘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괜찮지요, 그죠? 그러나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더 회사를 위해서 개선적인,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 회사에서도 인재라고 쓰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 다니엘처럼, 자, 다니엘이 지금 맡고 있잖아요. 근위대장, 경호대장이란 말이죠. 아리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가로막고 왜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이 근위대장이 대답을 합니다. 보세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 자, 여러분, 이런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라고 하죠. 왕의 엄중한 명령이 내리면 어떤 이들 같으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할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위기에 살아남지? 라고 아마 고민들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기 16절을 보세요.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왕립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외국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고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왕의 지혜자 그룹에 들어갔어요. 자문관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들어온 소년 아닙니까? 여기에 이미 관록 있는 바벨론의 갈대아 술사들이라고 말하는데, 꼭 뭐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아마 갈대아 그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에서 뛰어난 인재들, 그리고 오랫동안 왕의 카운슬러로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제 신입인데, 이제 새내기인데도 불구하고 왕께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왕이시여,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께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답을 주겠다라고 왕에게 장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해석을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속사람 은밀한 것도 다 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장담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말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쓰시는 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그리고 따라가지 말고, 그냥 뭔 일만 있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에이 권사님이 해, 에이 장로님이 해, 에이 집사님이 해, 이렇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이 앞장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설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든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엉뚱하고, 그리고 어리석고, 또 황당하고, 저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주변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앞뒤를 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얼마나 이득이 있을 것인가, 또 혹은 손해볼 것인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건가, 이거 생각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부탁하면은,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면은 제가 뒤로 물러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담만 해놓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쿨쿨 잤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17절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마 이제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같은 자문관이라도 유대인이니까 얘네들한테 이야기하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다니엘을 소문나고 뽑아주신 거예요. 갈대아 술사들 자기들만 이 정보를 공유했던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앞장서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런 얘기를 먼저 알고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한 거죠. 그 다음에 한 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걱정한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후회한 것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서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신변 정리하자라고 죽을 각오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함께 요청하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구하게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심기도죠. 합심기도. 나 홀로 기도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커요. 역사가 커요. 응답이 빨라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 필리핀의 조정호 권사님 따님이 저녁 시간에 문자를 주었어요. 기도, 우리 어머니가 넘어지셨다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송성아 자매 새벽 6시 10분에 토요일날 새벽에 문자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응급실에 갔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태성 형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좀 취직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돈을 좀 주십시오. 저 좀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은 절대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히 성도가 할 도리 기도예요. 여러분이 혼자 기도한다? 안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응답이 더뎌요. 그러나 기도 부탁하고 합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합심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엉뚱한 일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뜻밖의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당장 걱정이 되죠. 오늘 어떡하나? 그리고 막 절망스럽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쉽게 지나가요. 할렐루야.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걱정하는 건 우리 생각이요.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합심하여 가족들이, 친구들이,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문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했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친구들하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 지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했습니다. 가만히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신학생 시절 저 같으면, 그리고 목회 초창기에부터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30대에 이미 교회를 아주 크게 건축을 하거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된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40대에도 활발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좁다고 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가서 크게 목회하는 분들도 계세요. 시흥시에 가면은 감리교회, 임마누엘 감리교회 있는데 제 친구거든요. 이 목사님이 저 강남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시흥시를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주세요. 갈렙처럼 저한테 땅을 좀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땅 150평을 사서 그곳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년이 안 되어서 8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 5년 만에.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막 교회도 성장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이 쭉 성장하고 똑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성공하다가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 이제 남 얘기 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왜 잘 나가다가 안 되지? 왜 잘 되는 것 같은데 실패할까?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렸잖아요.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 되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이거 위험해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다가 팍 사그러드는 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살면서 이 감사야말로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감사는 입버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이 더 오랫동안 롱런, 이런 말 아시죠? 길게 가는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이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들어보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돌아보면 다 감사해요. 이런 분들은요 평탄합니다. 근데 입 딱 다물고 말도 고맙다 인사도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 될 수 없어요. 맨날 고생해. 그리고 목사님 왜 힘들어요? 왜 아파요?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 여러 차례 말씀 중에 꼭 그 사람을 향하여 이 얘기한 건 없지.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는데 감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때로는 속상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환경이, 우리 여건이, 우리의 형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병원, 의사, 약도 좋지만 감사가 최고의 약입니다. 그냥 아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고통스러워도 감사하시면 상황이 바뀌어요. 그리고 견딜 수 있고요. 이기게 되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시편 66편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그래요. 여러분,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막 사람들 찾아가고 성공 비결 쫓고 막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 인생을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면 좋은 소식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소식들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맨날 누구 욕하고 흉보고 뭐 짜증나, 아유 나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누군가가 해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말만 전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그에게 이같이 이르고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께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왕에게 직접 가지 않고 근위대장에게 부탁했을까? 아까는 먼저 말이죠. 며칠 전에는 자기가 앞장서서 왕께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시간 좀 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왜 그래요? 지금 급하거든. 이 근위대장이 막 지혜자들 죽이려고 막 뛰쳐나가니까 지혜자들 죽이지 말고 조금 참으시오라고 먼저 말린 거죠. 그리고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왕한테 제가 인도해 주시면 해석을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죠. 복음, 은혜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어떤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오랫동안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기 소원합니다.